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혀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2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95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의 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보루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을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멍에를 뱉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귀를 가니라.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득집승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사기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꾼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공감이 되는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목소리가 크고 언제나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당당하고 목소리 큰 한 선지자가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바냐 그리고 나훔, 하박국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 외에는 제대로 된 그런 선지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막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또 무익한 것을 이렇게 쫓았고요. 또 거짓을 행하며 또 거짓을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27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에 23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도적질하는 그런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엄한 경고를 하셨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줄과 멍에를 걸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이 시드기야를 보러 온 그런 신하들에게 이 땅을 바벨론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에게도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메어야 당신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 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오늘 본문에 이 하나냐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럼 28장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이 하나냐의 그 대화의 내용이 기록된 장으로 27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은 27장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2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바벨론으로 빼앗긴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4절에서는 여고니와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합니다. 요고니아가 지키야와 또 유다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유다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냐냐의 그런 말을 듣고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거짓 선지자 주위에 어디서 지금 와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막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냐의 이 말에 동의를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반응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요.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복의 시기는 하나님이 정해두셨지만 그럼에도 유다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냐가 평화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 여부를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가 하는 이 말에 진심으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 이후에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어지는 7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사를 통해서 예전에 참된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낙관적이고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전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이나 재앙이나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예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평화를 예언하는 경우도 그 말을 한 선지자의 말이 실현되고 그리고 검증되어야 진짜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 예언이 아무리 귀에 듣기 좋아도 성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이야기해도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냐냐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고는 한 번 더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냐의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가 이 하나냐가 여러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끄리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도 여러분 요시야 왕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왕이 없었던 때였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한 그런 시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소홀하게 혹은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는 패역한 말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냐가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 2절과 그리고 4절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는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하나냐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마치 여러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너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라는 그렇게 말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냐를 떠났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냐에게 다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11절 끝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냐를 떠나 자기 길을 갔다라고 했는데 13절에 너는 하나냐에게로 다시 가라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 속에서 이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된 예언임을 정확하게 알리고요. 또 그를 향한 단호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지만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냐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어떤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렇게 꺾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의 선언임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한 그 남유다의 심판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 하나냐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냐가 건짓 선지자임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5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하셨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냐를 지면에서 제한다. 그리고 금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고 17절에서 하나냐는 그의 7째 달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5째 달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냐는 이 거짓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정확히 2달 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거짓을 예언하며 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그 거짓을 믿게 만들었던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28장 말씀 전체에서 이를 꾸준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한 경고와 그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비록 선지자가 그렇게 활동하는 예언하는 시대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유다서나 베드로후서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자들에게 주어질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싹군 목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평화와 평안의 메시지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희망적인 말을 듣기를 좋아했고 그런 예언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누가 멸망한다는 말을 듣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누가 그 말을 수긍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려 할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 잘한다는 말, 인정해 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칭찬하는 말을 듣고 싶고 또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좀 준다라는 그런 책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도 좋지만 어제 우리가 새벽에 들었던 우리가 말씀처럼 이런 바른 말, 진실한 말 들어서 우리가 좀 아플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듣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왜 거짓 예언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른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싹군 목자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평화의 메시지, 듣기 좋고 달콤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지위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고 또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런 시기를 우리가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물들지 않고 참된 목자를 통한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히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진정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우리가 꼼꼼하게 따지고 우리가 또 검토하고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디도서 3장 말씀에서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훈계한 이후에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한 다툼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4장 말씀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많은 거짓 진리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몸에 좋다고 우리가 이약 제약 다 먹지 않는 것처럼 잘 분별하고 잘 따져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일도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여기저기서 모두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됩시다. 깨어있고 멀리하며 그리고 분별해서 우리가 거짓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나갑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평안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장 눈앞에 희망이 보이고 듣기 좋은 그런 하나냐처럼 전하는 말씀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듣고 또 마음으로 꿀꺽하고 삼키기 어려운 그런 예레미야와 같이 전하는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아프고 힘이 들어도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만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의지와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저기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고 여기저기서 모두가 진리라고 말하는 이 길이 아무리 바른 길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라도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깊이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된 선지자들을 멀리하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찬바람을 가르며 기도의 자리로 찾아온 자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준비하고 시작한 자녀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